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요, 갈릴리 땅은 아니고 바깥의 이방 땅입니다.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은혜 박해 땅에서, 은혜 박해에 있는 여인이 아주 간절하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미로서 가만 볼 수가 없죠. 자식 고치는데 뭘 주저하겠습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가만 둘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에는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습니다. 15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5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은혜가 미칩니다. 큰 어려움에 빠진 가정이지만 문제 해결받죠? 하나님의 소리가 미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소리를 발하여 주십니다. 오늘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래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성령의 교훈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확실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죠.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외부의 이방 땅입니다. 이방 지역이라고 해서요, 시시껄렁한 그런 곳은 아니고요, 역사와 문화와 힘을 자랑하던 곳이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고대 지중해를 지배하던 페니키아 후손입니다. 그 지중해 일대를 힘을 꽉 잡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과거가 화려해도, 현재가 찬란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뿌리 없는 꽃,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여기 뿌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몇 주, 몇 달 동안이나 이 나무가 살고 또 꽃이 지더라도 다시 잘 가꾸면 다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잘리면 꽃은 화려할지 몰라도 점점 더 시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보호하실 때 욥,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욥, 완전히 달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 은혜 밖에 있는 여자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는데요. 오늘 한 사람이 나오고요. 가나안 여인,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하인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고백한 백부장.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리고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인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부를 때 목사님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저씨
라고 부르면 저는 아저씨는 맞아요. 아저씨는 맞죠. 그런데 대답할 때 좀 목소리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친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를 볼 때 그 연세가 죄송하지만 제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주는 없지만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나이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대답 안 하고 애들 말로 쌩 까고 모른 척하고 난 할아버지 아니야! 라고 갈 겁니다. 호칭을 그분대로 불러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 이게 복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고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내 믿음의 복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시니 그게 복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날마다 복되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 쥐고 있으면 하늘문을 열었다, 하늘문을 닫았다 할 수 있다. 그 천국 열쇠 너에게 주겠다라고, 교회에 주겠다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제대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 결코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방 지역인 드로아 시돈에서는 낯선 분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교 초기에 계셨죠? 그때 조선에 이제 옛날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계셨잖아요. 그때 계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계시잖아요. 이거 농담인데 그때는 아멘 하면 되는데, 웃으시면 되는데, 그때 외국 선교사들이요 예수님을 전할 때 조롱하고 욕하고 돌 던지기도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계시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나의 믿음의 고백은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고 찾고 부르짖음으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일방적인 사랑과 인내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과 인내가,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사랑과 인내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무얼 하나 하려면 속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도 한 번씩 만나보시죠. 뭘 말을 해도 움직이지를 않고요.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도 다급하게 재촉해도 느긋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런 사람도요, 아주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먹을 때. 이야, 일을 시키면 무슨 소린지 일이 안 되는데, 자, 먹으러 갑시다 하면 식당에 먼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본가? 아니, 바보들은 일할 때는 느릿하고, 아니, 먹을 때는 가장 먼저 앉아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근 받으러 갈 때, 젊은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당근 받으러 갈 때, 당근 약속 신청, 이제 중고 물품들 사러 갈 때요, 시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꼬박꼬박 딱딱 지켜서 빨리 갑니다. 그렇게 느리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느린 사람도요, 운전할 때는 엄청 빨라요. 150 밟기도 하고요, 쌩쌩쌩쌩 앞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게 사람이 느린 게 아니라, 제가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느린 게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하면, 그러면 반드시 한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사람은 누구나 그 일을 빨리 하더라. 느리다는 건 내가 그만큼 속에서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깨우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느긋하다. 예배 시간이 되면 꼭 정확하게, 확실하게 20분씩 늦는 사람들. 정확하고 확실해요. 우리 이화교회는 그래도 5분 전에 와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그분도 나름 정확해요. 딱 시간에 딱 맞춰서 와요. 기도 딱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눈을 딱 감고 아멘 하기 전에 그때 조용히 딱 앉아요. 시간도 절묘하게 맞춰요.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걸 그리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니다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자식이잖아요. 자식. 이 자식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자식이란요, 내가 사랑과 인내와 열정을 일방적으로 쏟아야 되는 존재더라고요. 쏟아야 되는 존재예요. 자식이요, 지가 알아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늘부터 효도할게요, 내가 오늘부터 아침밥을 할게요 라는 자녀는 없어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참아주고 일방적으로 열정을 쏟아야 되는 존재더라고요. 꼭 자식만이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자식은 속은 안 썩히는데 지질이 왼수 한 명이 평생 내 속을 썩혀 라면서 평생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인내하고 일방적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다 젊을 때는, 자기 힘쓸 때는 다른 데서 놀다가 꼭 이제 연세 드시면 첫 부인 찾아오고, 그런 분들도 인내로 받아주잖아요.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인내가 그런데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셉이요, 제가 말씀을 좀 길게 여기서 준비했는데요, 요셉이 여러분 마음의 원한, 마음의 한 풀린 게 언젠지 아십니까? 총리 됐을 때 풀렸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정확히 첫 아들 므낫세를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이 므낫세인 거예요. 므낫세가 잊어버림, 내 모든 고난, 내 집안, 내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형들과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면서 복을 주신 것. 그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번창케 하셨다 복을 주셨고요. 일방적으로 아들을 주시면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고 일방적으로 인내하는 그런 존재가 생기니 과거의 모든 고난과 과거의 모든 어려움이 그게 스르르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었죠. 우리에게도 꼭 자식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열정을 쏟아부으는 그런 일, 그런 사건,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만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은 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미가 딸을 살리려고 어미가 딸을 살리려고 강력한 사랑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을 목 터져라 부릅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느릿느릿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질러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무슨 일에는 다른 일에는 아주 재빠르고 아주 열심히고 주저없이 나아가시면서 주님께 나와서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질러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는 계신가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호소할 때 더 부르짖고 더 다급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인내와 지혜가 역사를 만들잖아요.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빨리 조용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 이제 뒤로 좀 보내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야, 지금 밥상이 있는데 이 밥상은 너 밥상이 아니야. 유대인 밥상이야. 너 밥상은 없어. 라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박대하십니다. 큰 산이 여인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심한 표현까지 쓰시는데 개라고 하셨죠. 나를 개무시한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나는 아닌가 봐 라면서 뒤돌아서서 가십니까? 나를 개무시하는군.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주겠어? 라고 뒤돌아서십니까? 이 여인은 잘 참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여인은 더 간절히 간구하면서요. 주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참으면서 지혜롭게 대답하죠. 우리 승질대로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그리고 참으면서 지혜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는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 조롱하는 말, 시험 주는 말, 나를 낭망하게 하는 말, 나를 복덩이를 무시하는 말에는요,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라서 문제잖아요. 반대라서. 하나님 말씀에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들어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아이고 저거는 내가 안 해도 되지. 저 사람이 해야 되지. 라고 못 알아듣는 척도 하고요.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말, 쓸데없는 말, 나를 상처받게 하는 말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스럽게 딱 알아듣거든요. 저 사람이 하면서 그런 데는 지혜로우신지.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 불교 믿어요. 연락 안 해도 돼요. 저 잘 믿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요. 그러세요?
아유, 저 사람한테는 이제 예수 안 전해도 되겠네. 그러시나요? 아니,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불교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괜찮나요? 그런 말에는 못 알아듣는 척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에는 아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폭삭소가수다에서 다들 보셨죠? 다들 뭐 안 보신 분들이 몇 없으실 것 같은데 폭삭소가수다에서 애순 엄마 그 배우 이름이 전광예 배우래요. 그 애순이의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시잖아요. 애순이를 위해서는 염치불구하고요. 선생님 쫓아가요. 목걸이하고 바르고 좋은 옷 입고는요, 가서 찾아가요. 그리고 또, 물질 안 시킨다고. 아니, 이 자식에게는 옛날에는 자식이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막으면서 내 자식은 이제 아니라고, 가르칠 거라고, 더 좋은 길을 얻게 할 거라고 막았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사랑과 인내, 간구, 모든 것을 행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쫓아버려, 쫓아버려. 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러면서 개무시를 당해도, 큰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죠. 거절과 멸시, 천대 아랑곳하지 않고요. 무시하는 말, 내 감정 상하게 하는 말 못 알아듣고요. 알아들어도 지혜롭게 대답하고요. 은혜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100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면, 아니 거절로 10개 떼고 멸시도 10개 떼고 천대로 10개 떼고 하나님 내 은혜가 아니라고 10개 떼고 10개 떼고 10개 떼도 이 100개 중에 단 하나의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예수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지인들의 천국 은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과 인내와 지혜로 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 은혜를 활짝 엽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이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또 똑같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빵을 간구하잖아요. 자녀의 빵을 걔에게 예수님이 넘겨주신 겁니다. 원래 자녀는 유대인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걔는 이방인 여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유대인 남성에게 주실 빵을, 식탁의 빵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줍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유대인 남성들에게 함께 모여서 제자들에게만 나눌 수 있는 은혜였으나, 그러나 이 여인이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더니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방인에게도, 여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여인의 딸도 고침을 받습니다.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큰 은혜의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남성에게서 갇혀있던 그 은혜가 여인에게로 흘러넘치고요. 사단에 묶여있던 딸이 괴로움에서 풀려나고요. 복음의 지경이, 복음의 울타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가 이와 같은 역사의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여인의 믿음, 예수님이 헉 하잖아요. 헉. 예수님 말문이 막히신 겁니다. 너 아니야 하면서 개무시하시던 예수님도요, 표현이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마음이 없으시던 예수님도요, 여인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여인의 한마디에 그 말에 말문이 막히시면서 그래, 너 믿음이 정말 귀하다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한 가정의 역사를 바꿉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물줄기가 활짝 열립니다. 아니면 우리는 은혜의 물줄기를 닫고 있는 그러한 고백을,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 귀하다, 그래 맞다, 그래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의 믿음,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이화의 복덩이들의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사랑과 인내와 지혜로운 고백으로 인해서 한 영혼의 역사가, 한 영혼의 히스토리가, 한 가정의 계보가 바뀌고 복의 역사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자임을 알아보고 간절히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활짝 열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의 역사가, 한 가문의 계보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